2024년 6월 9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그리고 총회가 정한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들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죄와 허물 속에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갈까봐 하나님은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70쪽.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다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스위스의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이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 게슬러가 스위스를 통치했습니다. 게슬러는 자신이 스위스를 지배하게 되자 시내 한가운데 긴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자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스위스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게슬러의 부하들은 윌리엄이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나쳤습니다. 게슬러 부하들은 이때다 하면서 윌리엄 텔을 체포했습니다. 게슬러는 잡혀온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윌리엄의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텔은 먼저 화살통에 2개의 화살을 뽑아 하나는 품에 넣고 하나는 활시위에 얹고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향해 당겼습니다. 화살은 정확하게 아들 머리 위에 사과에 꽂혔습니다. 그러자 게슬러가 묻습니다. 왜 그대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이렇게 묻자 윌리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사과를 맞추지 못하여 아들이 다치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소우. 놀란 게슬러가 당신은 내가 무섭지 않은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이야기 조금 하면 아들의 사과를 맞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왕이 유다 쪽의 왕이 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왕위를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장이고요. 그리고 3장, 4장에는 이제 통일 전쟁을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쪽 10개 지파는 누가 다스렸냐면 사울의 손자였던 이스보셋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남왕국이 되는 유다만 다스렸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북왕국이 자멸하면서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5장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 앞부분을 보면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 산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라. 할렐루야. 2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왕, 오늘은 이제 북왕국의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고 나서 북왕국의 모든 지파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지난 2장에서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이 머무는 곳에 와서 지난 2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에 세우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 지파, 10지파, 나머지 10지파도 나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이여 시온 성을 만드는 일에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1절에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 땅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고 거룩한 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산, 그 산이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뒤에 있는 여부스 산이에요. 이 예루살렘 상성, 그래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그 제단에다 갖다 이슬람 성전을 지어놨어요, 지금. 근데 원래 예루살렘 성전터는 그 뒤쪽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다윗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온, 거룩한 산,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 그러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땅이 이방 사람한테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산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땅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을 점령하러 예루살렘으로 다윗과 부하들이 간 거야.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이미 여기는 성이 성곽이 돼 있는 거죠. 이 성에 들어올 줄 알아? 야, 니들한테 우리 절름발이 병들은 사람이 니들하고 싸워도 우리가 니들 물리칠 수 있어. 여기 못 들어와. 그러고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게 다윗을 무시하고 깔봤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미련하다 그러고 우리에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사이비 쫓아가고 무당 쫓아가고 그러니까 무당이 와서 우리나라가 석유 위에 떠져 있다니까 거기에 믿고 그냥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정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갔는데 거기 있던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해 야 우리 절름발이가 싸워도 너랑 이겨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면 우리가 끝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기르러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오늘 여부스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성벽으로 가라.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면 예루살렘 성문 옆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실로암이라는 목가야. 연못이라고 우리는 표현했는데 하여간 연못보다는 좀 크고요. 그 물 저장소예요. 물 저장소. 이 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물을 저장해 놓은 것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관광지 중에. 터키도 가면 이스탄불 가면 우리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이 꼭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들리는 게 그 물 저장소입니다. 왜 이쪽 나라들은 이 물 저장소가 있냐?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아서 지하수를 뽑으면 과거에 어디서든지 마을에 우물을 길어다가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하수도 없어요. 유럽들은. 그런데다 물이 어때? 석회암이 많아서 물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고 그 위에 있는 물들을 먹어야 돼요. 이런 데는 물을 산속에서 이 물을 길어다가 길에서 물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물 저장소를 만들고 그 성으로 일찍부터 수돗물을 우리처럼 이런 트는 수도가 아니라 가정으로 수도를 배관해서 공급하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런 도시예요. 다윗이 이 성을 완공했을 때는 실로암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수도시설을 만들었는데 이 여부서 사람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수도시설이 아직 없던 거야. 그들이 그 성 밑에 그 우물을 해놓고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올리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해서 우물을 깃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높은 성벽 글로 올라가라. 그리고 가서 여부스 사람을 공격하라. 그리고 쟤들이 우리 다리 저는 사람도 우리도 못 이긴다 그랬으니까 다리 저는 사람도 가서 죽여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이것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왕궁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자들을 못 들어오겠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 9절에 다윗은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 성을 쌓았는데 밀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를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오늘 강대해졌는데 왜 강대해졌느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실로에서 이제 법궤를 갖고 오고 성막을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그때 가서 그 이야기는 다 하고요. 오늘 다윗성은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중심이고 솔로몬은 그 다음에 이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이 거룩한 산성에 와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점점 강대해지게 하였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점점 강성하여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강성하여진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져서 여러분들이 강대해지고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담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요. 다윗에게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이 잘 돼요. 이방의 왕이 와서 다윗의 왕궁까지 지어줘. 목수와 나무와 오늘 얘기하면 백향목을 가져왔다는 건 목재와 그리고 돌을 다룰 수 있는 석공들을 데려다가 다윗의 왕궁을 지어줘. 이때는 조금 나중에 솔로몬에 더 크게 짓지만 작은 왕궁이지만 이방 사람이 왕궁을 지어줘. 그런데 여기에 표현 중에 재밌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렇게 나를 굳건히 세워주고 우리나라를 높여서 이방의 왕까지 사신들을 보내고 기술자를 보내서 자기 왕궁을 줘주게 하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되게 하고 형통한 것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해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에게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증기선이 캐나다 동부 대서양 쪽인 뉴펀랜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상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거의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승객이 선장에게 찾아와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쾌박에 도착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때까지 배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선장이 그건 불가능하자라고 말하자 그 승객은 나는 평생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자연현상 앞에 별 도리가 없군요 하고 선장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 승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장에게 가서 그럼 우리가 선장실 해도실에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여보시오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승객은 나는 지금 짙은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승객에게 믿음의 은사가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은사는 말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승객이 해도실에서 한참 믿음의 기도를 마치고 나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안개가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승객은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였습니다. 그는 교회 집회를 인도하게 케벡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능히 이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다. 예수님이 몸에 칼자국 난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고 했던 토마.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모여서 방문을 꼭꼭 집문을 잡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은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교인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과 베드로가 병자를 고쳐요. 이 병자를 고친 소문이 나고 나서 오늘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쭉 번역해보면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들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에는 우리 교단이 발전하고 우리 교단이 개척교회 그리고 농촌교회 놀라운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도 새롭게 부흥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이 전하고 거기에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때로는 신유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방언을 하게 하기도 때로는 통변을 하게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 확신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열정을 갖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셔서 성령이 내게 능력 줘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랬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침상을 깔아놓고 베드로가 지나가서 베드로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니까 모든 걸 자꾸만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논리나 과학적 우리가 배운 걸로 생각하면 불가능해. 어떻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앙이 있으니까 벌써부터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기적과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내 육신적에 있는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기도만 받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병원 의사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야. 응?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엑스레이 찍고 이거 하나님이 준 광선이야. 믿으십니까? 말라께는 치유의 광선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고 어떤 때는 병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균을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물리쳐 줄 수도 있어. 오늘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세상 관점에서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림자가 지나가는데 병이 나. 이 바보들 이렇게 세상 사람은 조롱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니,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제자가 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그 그림자가 지나 나를 덮기도 해도 나는 병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또 예루살렘 근방 여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을 데리고 모였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믿고 오는 사람들에게 다 낫는 기적,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다윗의 설교를 듣고 다윗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전명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을 만들었을 때 다윗을 점점 강성해지게 만드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고 따라왔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감명받고 그가 능력을 믿고 왔을 때 그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역사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강성해질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병마가 물러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니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로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저 아름다운 인생 점점 강성해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